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런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스라엘은 택하신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받고 이스라엘은 다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궁금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언적인 말씀을 이제 주기 시작하는데 11장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쭉 가다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예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의에 순종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다시 가망이 없느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냐, 아주 멸망되었느냐라고 말하면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넘어짐으로 이스라엘이 믿음에 순종하지 않아서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갔다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사도들이 복음을 처음에 전할 때 유대인들한테 가장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세상 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먼저 유대인들한테 가장 먼저 전했고요. 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갑니다. 이방인 그 곳곳의 지역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이방인한테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먼저는 들었지만 그들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한테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12절에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 모든 이방인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부요하게 만들었다면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부요하게 되었다면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려 말씀합니다. 만약에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큰 이득을 안겨주었다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얼마나 더 큰 혜택을 보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로마서를 받는 이 로마서의 교회, 로마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다 이방인인 것이죠. 거의 대부분은 이방인인 겁니다. 로마에서 살면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그들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합니다. 왜냐하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방인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민족 유대인에게도 분명히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더 영광스럽게 여긴다라는 얘기인데 14절에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내 고륙을 이는 내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바라볼 때 유대인들이 시기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 시기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는 이 복음을 먼저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야 되고 천국 백성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먼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네 라고 하면서 우리는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라면서 시기하게 되면서 우리도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겠다. 구원의 복음에 나중에 순종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서 15절에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만일에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볼 때 이스라엘이 만약에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라고 얘기하든가, 유대인들이 이제는 공동체적으로 한두 명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상상해 보면은 얼마나 큰 은혜가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오셨고 다윗의 언약대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을 것인가. 마치 죽은 자가 부활함과 같은 그런 엄청난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을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눈앞에서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얼마나 영적인 축복이 일어날 것인가? 어쩌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날이 오면 이스라엘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날이 되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암시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기까지 두 가지 은유법을 쓰고 있는데 레위기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제사를 드릴 때 처음 익은 곡식 그것을 가루를 해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가루가 거룩하면 떡도 거룩하고 또 나무가 있다면 나무의 뿌리가 거룩하다면 그 나무의 가지도 거룩하다. 이 두 가지 은유인데 하나의 의미를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백성은 한 번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거룩함을 계속 유지시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느냐, 유대인들을 구원해서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은유법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던 그 주후 1세기인데 이 당시에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유대인들과 자신들을 비교해서 약간 우월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유대인을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방인들이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유대인들을 우리가 대체했다. 유대인들은 다 없어지고 이제는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월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의 비유를 해보자면 부모가 있는데 친자식은 내버리고 입양된 자식을 친자녀처럼 이제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상속하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입양된 자식들이 들어와서 나는 우리 부모가 친자녀들은 다 버리고 우리만 택했어 라고 생각하는, 마치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듯이 그런 생각들. 기독교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은 다 버렸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약간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로마 교회가 특히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11장에서 이제 계속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기독교 이 교회 안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 주류가 되었다고 해서 절대로 저 유대인들,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원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렸다고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 뒤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사와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건 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본래의 친자식 같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부모가 버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아니다.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 아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이제 뒷구절에 가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울은 우리가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먼저 지금 우리도 이스라엘을 볼 때, 유대인들을 볼 때 저들은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다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이방인들이 먼저 그 가운데 구원받게 하려고 지금 다만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완악하게 된 그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로마서 11장 뒷부분에 이렇게 그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받기를 거부한 그들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돌아온 것이고 나중에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의 수가 차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순간이 있다라고 이제 바울은 예언적으로 11장 뒷부분에서 이렇게 쭉 얘기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날,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게 되는 날은요, 엄청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도 그들이 다 가지고 있고 율법을 원래 받았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원래 택하신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는 순간은 마침내 이 세상에 천지가 뒤집히는 듯한 그런 사건이 될 것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언제 될 것이라고는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지만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구원받을 때가 온다. 이방인이 그때까지는 이방인이 구원받을 충분한 숫자가 들어와야 된다. 아직 이방인이 다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그 이방인들이 전부 다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다시 복음이 들어가는 순서가 단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복음이 왔습니다. 복음이 와서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었는데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갔고 이방인에서 충분하게 구원받을 백성들이 다 선택되면 마지막으로 다시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실 일이다 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말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결국에는 종말의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것까지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계획하심은 다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아닌가. 지금 당장은 저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다 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 절에 이제 가보면은 하나님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하며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을 보는 관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가져야 됩니다. 유대인들 저들은 버림받았어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들이 빨리 돌아와야 될 텐데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될 텐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야 될 텐데 그런 마음과 관점과 우리가 저들에게 다시 전도해야겠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우리 특별히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